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하나를 열어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볼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듣는 두 교회였습니다. 거기 교회도 작습니다. 근데 요즘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보고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통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거기 교회도 나름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지키고 또 지역에서 지켜야 할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또 공감하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따라 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종종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뜻이 놓지 않고 꽉 부여잡는다는 뜻입니다. 맡긴 일을 흩트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수행하며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니까 뛰어나다,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위, 아름다운 지위, 높은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리라고 나름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어느 단계까지 올랐다는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름다운 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기를 원한다.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 그 자리가 귀한 자리가 아니겠나. 근데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는 누가 얻는가 하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 집사 하면은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막 굴러다닌다라고 해도 올해도 이제 서리 집사를 이제 임명할 텐데 뭐 집사 하면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네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얼마나 이게 신비로움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런 신비의 맛, 이런 신비를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삶의 걸음걸이가 아니겠나 라는 것이죠.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지파 정찰대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어서 또 성벽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돌아온 정찰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은 매우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본 부정적인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베푼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들은 좋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보고 성벽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바라봅니다. 만나가 아니라 고깃가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할 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는 1년, 2년, 10년 그 이상을 바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극빈한 분들, 전란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양식이 아니라 이제 점심 먹을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연을 봐도 짐승들은 양식을 저장해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또 극심한 가뭄에 굶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의 냉엄한 순리입니다. 인간은 문명을 일구어서 자동차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편한 삶을 살면서 평생 먹고 살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채우려 합니다. 자본의 가치에 맞추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의 논리가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우리는 너무 젖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이 끝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애타게 찾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편하고 안락한 있어 보이는 다른 삶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욕심을 내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두면 여지없이 썩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자본의 시대를 사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이 없이는 이 기도를 내 삶 속에 체휼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에 무감각하고 감동에 게으르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따라가면 다른 것들로 채워놓죠. 다른 것들을 채워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지구 저편 우리 곁에 일용할 양식을 찾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는 생명 저 끝에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른 정탐꾼들은 몰라도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그들의 일상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장막을 칩니다. 행진을 멈추고 이제 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백성들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그곳을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진 밖에 세운 회막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입구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입구에 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회막 어귀에 선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고 저마다 자기 장막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안식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원형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기록 바로 아랫줄에 11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돌아가면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에게서 오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는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모습에서 오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기도를 도와줄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툭 던져진 일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알던 모르던 감당하는 그 모습이 조금씩 싸우면서 믿음의 용기,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답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로 툭 하고 나가지 않겠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갈렙이 자신의 자손에게 허락한 헤브론을 손수 차지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모세가 한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10지파들이 다 정복을 하는데 이 갈렙 지파만 남아요. 참 그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미 나이는 갈렙이 85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마지막으로 가서 차지하러 나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 갈렙이 기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85세이지만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하면서 과연 지금 정복할 땅은 산간지방이어서 공략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엔 안악자손도 살고 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체휼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1990년이죠. 27년 38 떡거머리 총각으로 고깃교회에 왔습니다. 그땐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도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전도 셋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셋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깃교회를 사랑의 띠로 띄우며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고깃교회에 오게 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대학에 진학했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것들이 신비롭게 사실은 다가왔어요. 좀 상식적이지 않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재수하고 삼수할 때 머리 빡빡 깎고 제 고집 하나 있잖아요. 제 고집 얼마나 대단합니까? 필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님, 제 교회, 우리 유현선 집사님의 모교이기도 한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냥 오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홍택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얘가 삼수한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잠깐 오라고. 그리고 이제 앞에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홍택이는 모 대학교 철학과 가면 좋을 것 같아. 제 입에서 네라고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체험들. 또 신학대학을 갈 때도 저는 신학할 생각 정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렇게 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광경. 제가 고깃교회 올 때도 그냥 갑자기, 그러나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를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사실 고깃교회 올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대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은 안 그래요. 결혼은 정말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말 잘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 정말 대학을 가고 신학을 하고 고깃교회 오는 것은 정말 내 뜻과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만은 제 뜻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 어쨌든 고깃교회에 와서 뭐 난농사도 하고, 난농사 한 15년 했죠. 저기 하우스가 이제 다 없어졌지만 한 300평, 600평 하우스 한 15년 농사 짓고, 또 저유소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용인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용인 경전철 소송, 지금도 대법원에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핵폭발 이후에 제가 충격을 받고 탈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2014년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매 순간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시대의 절박한 현장으로 다가가는 일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신축하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늘 기도하면서 선택했고 결정했고 움직였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간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밤잠 못 이루고 설쳐된 적도 있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하기도 하고 했지만, 돌아보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시편 23편 6절 말씀, 정말 작년부터 좋아한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를 뒤따라왔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일상을 보내고 계시나요? 보통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용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일상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워져 나갑니다. 정말 주의를 사모하고 예배와 교제와 봉사에 스스로를 겸손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작지만 내 자존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바로 그런 그 또한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줄 알았더니 이미 주님은 그 선택과 결정 앞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믿음의 용기와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26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